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고,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엊그저께 위임하는 목사와 교회 앞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본문 9절, 11절, 12절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를 어버이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아론과 훌을 자식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지팡이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삼았다는 말입니다. 경찰관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식을 나의 지팡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이 내 지팡이다, 내 딸이 내 지팡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위도 며느리도 결국 내 지팡이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돈 잘 버는 의사가 되고 힘 있는 판검사라 할지라도 나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자식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식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인생을 자식에게 기대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식이 내 지팡이가 되어 정말로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집 누구누구는 아들과 딸이 매월 용돈을 듬뿍 준다는데 내 자식은 땡전 한 푼 없다는 도. 그래. 누구는 부모한테 뭐 집도 사주고 자가용도 사준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자전거 한 대도 없다는 도. 누구네 집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미한테 안부 전화를 깍듯이 한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1년이 다 가도 전화 한 통도 없다는 둥. 이런 서운한 감정이 가슴에 가득 차 있고 또한 골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항상 서운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내가 대학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이제 와서 나를 몰라라 해? 이제 와서 나를 속된 말로 개 취급해? 이런 서운한 감정의 골은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 인생 따로 있고 부모 인생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나의 영원한 지팡이로 생각할 때 나는 서운한 감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는 오로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자식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 사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괜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심술이 나고, 괜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질투가 나고, 괜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만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세상과 자식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얹혀 살려고 하지 말고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식을 위해 손을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을 위해서 손을 드는 일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 다 시키고 결혼시켰다고 부모 노릇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그 필요는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도 해야 되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자식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일이 많은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는 대로 척척 돈을 대주었다고 자식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 사업이 어렵다고 땅 팔고 집 팔아 뒷돈 대주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가정에 실패하고 혹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부모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밥맛을 잃은 사람, 그러다가 병석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그저 나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책임은 부모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몇 억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이 자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붙들어 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자식을 만들고, 기도가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손이 승리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된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라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다. 내 무릎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의무고, 바로 이 책임이 자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식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내 자식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나왔다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손을 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승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을 향해서 손드는 일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자식을 자식되게 만들고 자식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는 금은보화보다도 크고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어릴 적에는 내 부모가 하늘처럼 보입니다. 내 아버지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철인이 아닙니다. 흙덩이로 만들어진 육체에 불과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부모도 반드시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부모의 주름살 그냥 생긴 것 아니고 부모의 굽은 허리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잘되라 염려하시고 그래서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단수가 되게 되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제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전이 되면 그제서 전기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점여드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파고드는 부모에 대한 보고품,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리지 못한 죄송함, 더 잘해드릴 것 하는 아쉬움,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깝게 가슴을 쳐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에, 부모가 세상에 계실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물 한 그릇,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식의 입장에서 마땅히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게 해야 된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은 편하게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편하게 모시려면, 편하게 해드리려면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날바닥에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가시방석에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편히 앉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육중한 돌을 끙끙거리고 힘들게 들고 와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위에 앉게 하면 배겨서 못 앉습니다. 적어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그 돌을 끙끙거리며 들고 와서 모세를 앉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론과 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이 돌을 들기가 너무 버거워도 모세만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모세만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편하다고 한다면, 부모가 좋다고 한다면, 부모가 기쁘다고 한다면 나쯤이야 힘들어도, 나쯤이야 어려워도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자식의 입장이고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부모를 편하게 모시는 것인 것입니다. 집 팔아, 사업자금 대달라고 매일 찾아와서 조르는 자식을 볼 때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으르렁거릴 때에 부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죽고 못 산다고,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사내 못 사네, 이혼을 한 해 만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부모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멎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성, 이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같이 여행도 하십시오. 때로는 부모와 같이 외식도 좀 하십시오. 때로는 부모에게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리십시오. 이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 부모가 두 눈 뜨고 있을 때에 자식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 부모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자식이면 못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늙고 병든 부모를 앞에 놓고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 맞아들이니까 형이 모셔. 나는 몰라. 딸이 말합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야. 아들이 모셔. 이렇게 박절이 냉대를 합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오남매 5 손가락처럼 키웠거늘 서로 떠맡기려 핑계만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시설에 맡겼다고 한다면 자주자주 찾아 비워야 됩니다. 그 공간에서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 쓸쓸한 공간에서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맡겨놓고 찾아뵙지 않는 것은 방치시키는 일이고 유기하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입니다. 현대판 고려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부모에게 만만 감사하며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나의 오줌똥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프다면 오밤중도 가리지 않고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나의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같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들은 가시고기처럼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15일 동안 알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에 침입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주둥이가 다 헐고 색깔도 퇴색하고 결국은 둥지 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화된 그 새끼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 어미살을 뜯어먹고 자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가시오기를 보면서 숭고한 어미의 희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기진맥진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잇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때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가물치 그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미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물치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회복될 때는 그 가물치의 새끼는 다 거의 90%가 어미의 밥이 되고 남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미물, 정말로 이런 미물에게도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애가 있습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 그것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의 손을 높이 들어 주어야 됩니다. 손을 올려주는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다소곳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일에는 부모와 상의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어려운 일을 상의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부모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큰일은 상의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목사와 나와의 선한 관계요,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내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은 자녀들이 아무리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식을 원망하거나 자식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감사할 수 있는 부모들로 만들어 주시고,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고 최고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